근심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대전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마 TV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오후 한가로운 시간에 큰 불이 나서 70여 명이 부상을 당했고 무려 14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화재가 나면 얼마나 위험한지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화염에 갇혀서 구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 창틀에 매달려 있다가 구조가 잘 안 되니까 뛰어내리는 장면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쉬고 있는 분들, 운동하는 분들이 한순간에 갇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나도 예기치 못한 일에 처하게 되면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목숨을 잃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갑자기 이런 끔찍한 일이 닥치고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할 틈도 없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종종 일어납니다.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런 고통이 있을까? 대비하지 못하고 또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 큰 고난과 또 죽음이 찾아오는데,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일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 먼 이란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직접 상관이 없으니까 남의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이스라엘, 이란과의 전쟁은 우리의 피부에 너무나 와닿는 지금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니까 당장 지금 이 물가가 뛰고 기름값이 오르고 이러면서 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혹시 경제 위기가 닥쳐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고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고, 전쟁은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는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간 것밖에 없는데 나와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나서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전쟁으로 인하여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그동안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닥칠까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봐도 뾰족한 해답이 없습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 불행과 고난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립니다. 일상을 즐기면서 소소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던 사람에게도 이러한 사고, 이러한 전쟁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왜 인간의 삶에는 이런 고통이 있을까? 생각을 해봐도 뾰족한 해답은 없고, 이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일이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큰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분이시죠.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그가 행한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다른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엄청 그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처음에는 어떨결에 아마 예수님을 따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 지낼수록 그들의 마음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잘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건 것 정말 내가 성공적인 선택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앞에 그들은 정말 장밋빛 미래를 아마 계획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베대의 이 어머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치맛바람까지 이렇게 막 일으키면서 우리 아들을 한 놈은 오른쪽에 한 놈은 예수님 왼쪽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불과 하루 이틀이 지나면 붙잡혀 가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따랐는데 나 이제 너를 떠날 거야.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배신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나를 배반하여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내부에 균열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버리고 떠나겠다고 하고 정말 믿었던 예수님이 마치 우리를 버리고 배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근심이 컸겠습니까? 그런 근심과 불안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었던 예수님이 지금 배신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이 두려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땅은 항상 안전하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때나 차를 타고 갈 때나 또 앉아서 쉴 때나 잠을 잘 때나 땅은 항상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합니다. 땅에 발만 디딜 수 있으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여러분, 조금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땅을 보면 땅이 멀리 있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근데 땅이 가까이 있거나 땅에 발을 디디면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땅이 흔들려서 갈라지고 사람들을 흔들어 내고 땅에 이 기초를 삼고 지은 건물이 흔들리면서 무너지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2011년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국인들이 많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그 일본 교회도 한국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진이 일어난 후에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지진이 무서운 것이죠. 기초가 흔들린다는 것. 믿었던 것이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 불안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좀 피곤하면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심한 어지러움증에 걸리면요, 서 있어도 세상이 휙 하고 한 바퀴 돕니다. 앉으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앉아도 돌아요. 누워도 돕니다.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아주 심하면 정말 서 있어도 막 오바이트가 다 나와서 정말 뱃속 깊은 곳에 있는 더러운 물이 다 쏟아질 때까지 이 구토를 해야 할 정도로 어지러움증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기초가 무너질 때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기초가 되시는 분인데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겠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데, 믿었던 주님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우리를 낙심하게 할 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했는데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면 얼마나 우리가 낙심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기 위해서 너희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매우 유한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에게는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닥쳐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떠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라는 말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맨션과 같은 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러 가신 거처가 어떤 곳이냐? 2절 시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고난이 많고 또 늘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닥치는 불안한 세상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죽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 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거처는 곧 천국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거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이 거처라는 단어와 내 아버지 집이라는 단어는 바로 천국은 분명한 장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만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거처할 장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그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체적인 장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천국은 이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고 또 우리를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가 있는 곳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하는 고통과 또 위기와 심지어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거처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천국을 믿으십니까?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경험해 봤어야죠. 본 적 있나요? 가봤나요? 천국을 믿습니까? 잘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도 천국을 안 믿는 분들, 못 믿는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우주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10의 23승.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것도 인간이 지금까지 파악한 정도예요. 은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하 하나에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은하가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인간이 지금 달에 가려고 하잖아요. 50년 만에. 갈 듯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화성을 가려면 4, 5년 걸립니다. 예수님 어디로 올라가셨을까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지금 예수님 우주를 못 벗어나셨을 것이라. 빛의 속도로 가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주가 큽니다. 근데 빛의 속도로 가면요, 다 폭파돼 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빛의 속도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앞으로 1000년이 지나가지고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해도 여러분 1광년이라는 게 빛이 1년에 가는 속도잖아요. 빛이 반짝하면 가는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입니까? 얼마나 멀리 가는지 몰라요. 반짝하면 가는데 인간이 결코 인간의 능력으로는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빛의 속도로 이동해서도 지금 우주를 못 벗어날 건데 어떻게 지금 우주 밖에 있는 천국에 언제 예수님이 가셨을까요? 어떻게 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생각의 속도로 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으로요, 지금 천국이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의 능력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만물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고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축소하려고 해요. 그냥 우리 생각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을 우리는 계산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요 정도일 거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기 바랍니다. 당신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SNS를 보니까요, 어떤 미국의 교회의 집사님인데 그렇게 신앙이 좋은 집사님이신가 봐요. 94세인데 예배당 일찍 와서 준비기도 하고 또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교인들을 그렇게 잘 섬기는 집사님이셨대요. 이제 그 목사님이 쓴 글이었는데, 그런데 매주 그렇게 나와서 교회를 잘 섬기신 분인데 주일 예배를 드린데 찬송을 하다가 쓰러져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 불러가실 수 있습니다. 막 예배를 중단하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숨을 쉬도록 막 했는데 결국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주님 앞에 불려가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갑자기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나는 주님이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주님 우리를 불러가실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삶이 갑자기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이 세상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정말 한순간 같잖아요. 그리고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모든 사람들이 기억도 안 해주고 그저 나는 존재가 없는 상태로 가버립니다.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죽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저 그냥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만약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거처에 우리가 거할 곳이 많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첫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걱정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은 떠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떠나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기 위해서죠. 또 있습니다. 왜 주님은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셨느냐?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계속 너희를 위하여란 말을 반복하죠. 2절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거처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
다시 와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영접하여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목적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것이고,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마치 떠나신 것 같고,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고,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라도 주님은 항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도마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인간적인 수준으로, 육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임을 믿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유명한 구절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암송하고 마음에 늘 새겨야 할 구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란 말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거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께로 가는 예수님의 경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도 가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비하신 이 거처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아무리 우리의 삶에 낙심이 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우리 말로는 그냥 길, 진리, 생명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바로 유일한 진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누구며, 우리는 어디로 가며,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가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때로는 너무 절망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의 이유보다 더 큰 이유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현실보다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정보다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의 날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목적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준비된 거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